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 종교 사이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모두 말하는데도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지도자들은 비범한 사람일까? 평범한 사람일까? 아마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평범했었지만 어느덧 자리에 서보니까 비범해졌다라는 말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영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거룩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는 종교 활동, 종교 사업일 뿐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은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뭘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것일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 그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이요 구별이라고 하죠. 오래전에 한 특수부대를 입대한 신임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최고참의 명령인 바 누구든지 사나이로서 술을 먹고 담배는 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길 시는 중간 고참이 최고참에게 신참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얼차례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참 전도사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당연히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위의 고참이, 중고참이 최고참에게 얼차례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기합을 받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맞으면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겠는데, 자기 위의 중고참이 얼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이 술, 담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대에 있는데 최고참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신참 전도사, 너 술 안 먹는다며? 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에게 나오는 술하고 담배 네 몫은 내 거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더래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전도사님의 간증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당장에 술과 담배 안 해도 될 정도로 쉽게 넘어갔다라는 걸 간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사로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술을 먹어야 되느냐, 담배를 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성숙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해 줬다는 간증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결과를 얻기까지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숙되기까지 고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이 신천 전도사 같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명실상부한 그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저주의 서신을 그 신하에게 붙여서 엘리야 손에 쥐어지고 엘리야가 그걸 받자마자 갈멜 산상에서 보여줬던 용장은 어디 갔는지 비겁하게 자기 생명이 이세벨에게 죽게 될까봐 도망자 신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데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한 광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을 광야로 지나서 기다리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을, 이까진 일을 거기에서 넘어질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그 나약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수식어까지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만은 사람하고 달랐어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그 생명을 걷어간 게 아니라 슬그머니 가서 접근해서 오르막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사원도. 그냥 하나님이 가서 만져줘요. 눈을 부시시 뜹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서 아직도 지친 피로가 덜 풀렸는지 그대로 덕다운되고요. 다시 재차 하나님의 사자가 만집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먹어라.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즉 말하자면 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쓰시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그 힘을 얻고 40주 40일을 금식하고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그 현장으로 당도하여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갈멜산상에서 봤던 여호와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 조상 모세와 대면하였던 친숙하게 대면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여호와로 알게 돼가지고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마치 닮은 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3절에서 8절은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은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저반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갈멜산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영광의 함성.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불러응답하여 엘리야 기도에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백성들은 감동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아합은 무서워서 도망쳐 내려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들려줍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오지 않았던 비가 우로가 되어 당신의 마차가 홍수에서 떠내려갈 수 있으니 비설거지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아합은 그걸 경험합니다. 아합은 여호와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마차를 끌고 달려갔어요.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마차를 앞서서 이스라엘 성읍 16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달려드는 걸 비보라를 헤치면서 달려오는 걸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이 봤어요. 그 영광은 유다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졌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퍼져서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빠르고 말보다 빠른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부상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아합은 비겁하게도 자기 아내에게 갈멜산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꼬치꼬치 다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 더 잔인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당신은 그 일로 대해서 염려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손에 저주의 서신을 써서 자기 신하에게 붙여서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서신을 받아봅니다. 네가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네 생명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노라.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용장의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사환하고 나귀를 타고 브에세바에 있는 광야길을 달립니다. 달려가는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보고 자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생각할수록 무서웠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나약한 그 모습을 보면 돌로 쳐 죽일 게 분명했어요. 이미 조상들이, 그 열조들이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에게 하였던 것들을
성경에서 엘리야는 봤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 역사를 알았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드디어 광야를 지나와서 사환을 그곳에 내리게 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기 열조들이 보여줬던 역사만 못하다라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온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이 무서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의 이 나약한 모습을 만약에 백성들이 보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걸 왜 자살할까요? 목숨을 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대로 또다시 산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돈을 100억을 진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왜 자살했을까요? 그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인기는 떨어졌지. 자기를 환호하는 팬들은 사라졌지. 그걸 뒷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걸 헤쳐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나약한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차라리 죽자. 나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거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목숨을 끊을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뭘까요? 우리 과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큰 어떤 일들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름 대견스럽다라는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족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하찮은 일들, 가장 약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쓰러진 당사자는 더 싫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우리 살아왔던 날 늘 희희낙락했던가요? 아니에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근심 걱정도 많았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같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누구든지 지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그런 모습을 누가 이해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 홀로 광야의 시간을 내 몫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속에 진실한 것은 나오는 것 마냥 죽고 싶다,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건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실수, 그때 그 잘못,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범죄,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보기 싫습니다. 그때 목숨을 끊지 않았던 건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신앙인들도 많은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 심심치 않게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광야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바람에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목숨을 끊습니다. 몇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입니다. 어떤 형사가 경찰관이요, 물에 빠져서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을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춥지 않으세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해요. 많이 추울 텐데 이리 오세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그 자기 옷을 찬바를 벗었어요. 여기 옷이 있으니까 가져가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언어는 대체적으로 언어 때문에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비언어입니다. 이랬어요. 눈물을 쏟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 가르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미안해져 이제 올 때 오니까 형사가 쫙적이에요. 많이 추우셨죠? 나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대단하세요. 나가시죠. 나가자마자 좋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겨울에 한겨울에 음식을 먹습니다. 경찰관이 같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얘기가 술술 나옵니다. 우리 힘내봅시다. 그리고 약속해요. 잘 살겠다고. 그리고 저도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힘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하고 친구가 됐대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했어요. 이게. 저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리고 형님처럼 자기를 지금 진짜 친형님 같이 그렇게 찾아가고 애들도 찾아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뭐죠? 여기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한 엘리야에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성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녹아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녹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에게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게 죽음으로 몰고 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접근합니다. 깰까봐, 갑자기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깰까봐 살며시 접근해요. 그리고 싹 얼음 만졌다는 건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거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등 두드리면서 엘리야야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를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은요, 엘리야에게 더 없는 감격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누구신데요?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떼거리를 놓쳤어요.
그리고 먹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니 식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마셔요. 아직도 지친 과로된 상태가 풀리지 않았는지 녹다운이 돼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재차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서 이것을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스럽다라고 일어나라고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기로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도 나름대로 많이 건너왔어요. 그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때 계셨어요. 우리의 뭐를 어루만졌나요? 우리의 지정의를 어루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어루만졌어요? 감정을 어루만졌어요? 우리의 약해진 몸을 어루만졌어요. 만약에 주님이 어루만지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광야에다 우리를 틀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나서 호렙에 이르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간증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안타까움, 내가 처해 있는 아픔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가족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웬만큼 신령하지 않으면 나의 아픔을 몰라요. 고스란히 나 혼자 짐을 져야 되고 고스란히 나만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그를 격려합니까? 격려하는 거적인 말은 인사치레를 지낼 수 있어요. 그 언어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격려해 준답시고 말하면요, 그게 또 상처되죠. 2의 3의 상처.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뭡니까? 비언어입니다. 아까 오늘 형사과 경찰관이 얘기했죠? 뭐라? 이리 오세요. 거기 죽으면 큰일 나요. 안 옵니다. 그러면 흔들 옷 들고 얼마나 감동해요. 자기가 죽어갈 때 아무도 나몰라라 했는데 연락은 받은 형사이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참으로 사람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심이 무엇인지를 보잖아요. 옷 들고 자기 옷, 자기도 추워 죽겠는데 방한복을 벗고서 들고서 그 사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는 괜찮아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어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에이, 무슨 사람 시선 따위를 의식해요. 하나님만 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려누르는 짐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오르만집니다. 일어나라. 성령으로 일어나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성령에 달궈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한 병 물인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주의 거룩한 물 같은 말씀을 먹고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 박사입니다. 힘들 때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주님은 그런 경험을 주세요. 다만 나만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나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눈길에 발자국이 2개나 있다가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 물어봤어요. 이건 누구 발자국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 발자국이야. 저만 지금까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발자국은 왜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가셨어요? 나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가셨어요? 아니, 너 업고 갔어. 네가 힘들어하게 내가 업고 갔어. 어떤 분의 환상이래요. 그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성령이 그때 너 거기 있을 때 내가 너 업고 왔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천령은 일이 나오고 어쩌니까 자지 말고 일이 나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깨워서 힘을 얻고 나서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는 힘을 얻습니다. 얼만큼 대단한 힘을 얻은 줄 아세요? 8절에 읽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모습이 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열조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를 지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도자가 돼도 모세에게 비견될 만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모세가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말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 40주 40야를 가서 엘리야가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역사적인 현장 호렙에 이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거기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어요. 바로 이 자리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왔던 자리인데 나를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이끌었다고? 나는 열조보다 못하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누가 너보고 나약하다고 그러냐? 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가족도 나보고 너무 미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독이시는 예수님. 성령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가지고 희죽해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위로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너한테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알잖아. 네 아버지가 너 미워서 때린 줄 알아? 네 아버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널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그래. 이게 성령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위로한다고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갔던 것처럼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호렙산에 금식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성읍으로 달려가는 엘리야 여호와 힘, 그 힘이었죠 이게. 그런 거 간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코로나19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환란을 거치면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봅시다. 9절에서 13절은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경험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거기 굴 오기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참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이 꼭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쓰는데 나하고 무슨 엘리야하고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쓰면서요 이 기쁨을 마귀가 채갈까봐 사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미칠 정도로 기쁘더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야 이건 무슨 뭐가 내가 뭐 주석을 봅니까 뭘 봅니까 그냥 묵상했던 거 그냥 뭐 3-4시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다 호렙산에 갔던 엘리야 그 모습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군요. 로뎀나무 아래서 얼음 앉았을 때도 위로를 많이 받았지만 호렙산에 갔을 때 호렙산에 딱 갔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2번 있는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호렙산에 간 적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불렀는데 바로 그 장소에 불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고는 불에 들어오라고. 모세는 입구에서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는 불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격이. 근데 여기서 들려오는 첫 마디가 중요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나만 홀로 여기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는 자랑스럽게 자기 위안이라도 삼아보려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하면 그런 놈이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그러냐 이 꼴 좋다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바알에게 도망가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이세벨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동참죄를 졌는데 너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하면 물리적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만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말하는 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같이 거룩하신 성자에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말을 다 들어줘요 예수님은. 그리고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라고 삼으려고 했던 말,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려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건 없죠. 사람 때문에 받아요. 사람 때문에 왜 받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 말하면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저부터라도 그랬거든요. 이제 옛날 얘기하면, 은혜 받은 얘기하면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바라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실감나는 교제 중에 뭡니까?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죠. 그랬지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어. 정말 대단했었어. 그래 성은아 너 대단했었지 그때. 홀로 믿음을 지키려고 너 저기 했던 거 대단했어. 아니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런다고요. 그걸 안 해주니까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일어서잖아. 맞아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닮아야지. 아까 518장 3절에서 그러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맞습니다. 3절이 아니라 참 4절이었던 것 같네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게 원하고 그렇지만 그게 최종 창경은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닮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 그 사람이 오늘 하지 못해서 주저앉는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나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못해 잘.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제가 그 말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나 너 듣고 싶어. 그랬지 너 그랬지. 여러분 그걸 들려줘야 일어설 마음이 있는 거지. 그냥 싹이 자라기도 전에 바위로 그냥 내리쳐버려가지고 언제 자랄 거야 그거. 우린 그렇게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동성기도할 때 회개를 진실하게 회개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잘한 거는 교만해지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마귀가 채가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자꾸 막을까요? 이거 또한 마귀의 작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을 빼는 건 마귀의 작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빼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발로 질끈질끈 밟아 이기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런가. 두 가지를 일러주는 거야.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런 나무 짓밟지 말라. 그의 싹을 틔워줘라. 일어서려고 하는데 왜 네가 돌로 갖다 집어 던지냐. 하수구 뚜껑 열고 살려달라는 사람한테 얼른 뚜껑을 밟는 건 또 뭐냐? 이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이었어요. 정말 그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쭉 들으셨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너는 반석 틈에 숨어 있으라. 왜 숨어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은요 엘리 앞에 반석 틈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럴까? 못 감당합니다. 그거 갑자기 여기 성경에 지금 읽은 거 봤지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라고. 야, 여러분 얼마나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까? 먼지로. 이게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그러더라고요. 항공기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조그만 게 났는데 거기서 나사 하나가 빠져가서 사람 얼굴 쳤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안으로. 그냥 여기 때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공기 압력에 이거 뚫고 여 안에 들어갔다니까.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그랬대요. 항공기에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문 조이는 나사 같은 게 떨어져서 빠지거나 수저 같은 거 포크 같은 게 저기 한다면 죽는데요. 그냥 꼽혀가지고 죽는답니다. 바람이 그렇게 센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람이 가루를 만들어? 여러분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 보시죠. 그거요 우리 뉴스 영상에서나 보잖아요. 보도로만 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촬영한 그런 걸 촬영하고 좋아하는 전공 기자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보면요 어머 세상에 이런 미다 찍으면서도 상상은 초월합니다. 집을 통째로 올리다니. 그런데 집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지하까지 다 끌고 올라간 거예요. 토네이도가 이거 돌면서. 그러니 그 당시 구약 당시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그랬구나. 반석 틈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우세요. 손가락 새로 봅니다. 바위가 부서져서 먼지가 돼 날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바람 가운데 갑자기 지구가 한쪽으로 옮겨지는 지각 변동 같은 엄청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염이 솟구칩니다. 모세의 지도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연기를 옮기던 같이 기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그 이상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화염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왜 안 계실까요? 엘리야는 늘 가시적인 것만 봤거든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 너희 집에 이렇게 하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밖에 안 돼?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게 지금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엘리야가 봐도 갈멜산상에서 보여주던 영광 그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감격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서 응답된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너는 반석 틈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준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지라. 이 세미한 음성은 오늘날 예수님인 줄 믿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나는 너를 네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지도자 모세처럼 친구가 되고 싶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걸 너무 낯설어해. 낯설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친구처럼 돼. 엘리야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감히 바람이 바위를 부숴서 저기 있던 그렇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뇨. 지진이 일어나고 화염이 솟구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럽니다. 엘리야야, 난 너 친구처럼 얘기하고 싶어. 그전처럼 네가 기도하고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이 말 아니라 참다운 대화 같은 대화를 하고 싶어. 부자지간이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디에 서고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친구가 되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감당하지 못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 창피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미안해요. 발걸음 못 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가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면 신랑 계신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천사들이 그냥 들러리 서고 천국 간 백성들이 다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미안해요. 그때 더 잘할걸. 근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자 손을 벌려. 그때 예수님이 오라니까 한숨씩 갑니다.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 품에 안기자마자 예수님이 손으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여기는 애곡하는 것이 아니란다. 여기는 아픈 곳이 아니야. 여기는 병이 없는 곳이야. 여긴 다시 저주가 없단다. 예수님이 씻겨주시니 다시 저주가 없더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러고 엘리야는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겉옷으로 이걸 가려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또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제 알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영호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해놓은 게 없는데요. 예수님 내 친구라뇨. 나 사실 친구는커녕 예수님이 욕되기 얼마 했는데 십자가 주는 것 같아 발로 다 차버리고 불에다 집어넣어줘서 뗄감을 했는데 저를 친구로 삼아주세요. 아니야. 넌 위대한 사람이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왜 있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너는 알아라. 나는 너를 모세처럼 쓰려고 너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나는 너를 큰 사람으로 큰 부자를 만들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광야를 이기시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